하루 헌금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와서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오늘날 화폐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과부는 적게 넣었다. 돈 액수를 비교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냈느냐, 이런 걸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냈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2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한 8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그 중에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같은 물건이 똑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딱 한 사람씩만, 그런 종류는 한 사람씩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와 비교가 불가한 존재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사람, 그런 존재는 이제 세상에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마침내 찾아내는 목자로 설명을 하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그 벗들과 양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했다.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한 사람은 99마리와 비교되는 99명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 비교 불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맡겼고 그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 평가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비교 평가를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의 마귀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든 아담과 하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뜬금없이 너희는 하나님만 못하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 말을 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지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 인간을 파멸로 끌고 들어가는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여 평가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교하여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힘이 세다, 너보다 많이 가졌다, 키 자랑, 외모 자랑, 돈 자랑, 재주 자랑, 능력 자랑, 1등, 2등, 3등 나눕니다. 이기면 빼앗고 지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한 사람이 마귀의 계략으로 때로는 이긴 자가 되고 때로는 진 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딱 비교 평가 붙여놓으면 누가 1등이냐, 누가 잘하느냐,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1등 하려고, 이겨보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열광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겼다. 스포츠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여 영웅이 된 소년 다윗이 자기가 죽여야 하는 원수가 되는데 여인들이 신나서 부르는 한마디 말이면 바로 원수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마귀가 사울 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을 죽여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거 그냥 철없는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뭐 다윗이 참 큰 일을 했어. 어린애인데 참 큰 일을 했어. 껄껄 웃고 말지. 세상에 나보다 낫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집에 최고의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살림도 잘해, 예의도 발라, 음식도 잘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를 잘 봤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해야 돼. 이거 대답 안 하면 그런 며느리 못 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며느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 철없는 영감이 얘기합니다. 이야,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정말 대단하다.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좋아, 안 좋아? 왜 대답을 안 해? 순간에 나는 뭐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도 아이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천교회 권사님들밖에 없어. 그분들은 혹시 아마 아이고 좋다, 나는 바보요, 나는 아무 실력 없고 참 우리 며느리는 실력 있다 껄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은 활천교회 권사님들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12제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3년이 다 끝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12제자는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1등이냐, 그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베드로인가, 야고보인가, 요한인가. 그런데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2등이야, 나는 여기서 뭐 12등이면 좋게,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낫다, 그 말 한마디면 순간에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사람이 만든 그 존귀한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힘이 있으니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작다고 하는 순간 절망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보나 마나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자기 몸이 상하도록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상대방을 죽여 없애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많다. 어느 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갑자기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서 망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라고 하면 절망으로 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평가의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인생,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아버지, 어머니, 딸 셋이 앉아 있습니다. 셋이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딸의 아버지, 어머니, 딸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너는 나 같아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됩니다. 그는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같지 않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 텐데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과 사랑. 그는 내가 아니다. 두 번째, 사랑인데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사랑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것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네가 크냐, 내가 옳으냐, 네가 틀렸느냐,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행복해야만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기 참 어려운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째,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종 셋을 불러서 자기 이 재산을 세 등분해서 나누어 준 것 같다. 따라합시다. 재능을 따라.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따라합시다. 재능을 따라. 현재 화폐 가치로 하면 30억, 12억, 6억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30억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발 드세요. 다 들었군요. 나는 12억이면 족합니다. 왼발 드세요? 몇 명 들었네요. 나는 6억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5상자 실은 수레, 2상자 실은 수레, 1상자 실은 수레, 어떤 거 끌고 가실래요? 30년 동안 이걸 끌고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끌고 가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짐,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끌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상자 이렇게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가겠느냐? 몇 상자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300kg, 120kg, 그죠? 60kg. 어떤 걸 끌고 가겠느냐? 사람들이 겁도 없이 전부 다 많은 걸 끌고 가려고. 자기 거 아니라니까. 뭘 모르시는데 그거 끌고 가는 거 정말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1상자 끌고 가면 족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거야. 내게 아니야. 그걸 한평생 끌고 가고 그걸 맡아서 관리하고 마지막 날에 내려놓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등일세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2등인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주인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남을 볼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둘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는 바로 가서 장사, 일하는 대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평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세번역입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주인을 평가했습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땅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두 사람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동안 주인이 맡긴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공정하고 선량한 주인, 지혜로운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선량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선량하다고 하면 그건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게으른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이 주인 틀렸다, 저 주인 틀렸다, 나쁘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또 10년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이 주인 나빠, 틀렸어, 악한 사람이야. 그 주인이 시키는 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10년 또 10년 주인이 시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빼앗기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5과 2를 받은 종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상은 똑같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을 받은 사람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5을 남겼습니다. 2를 받은 사람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2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려지는 칭찬과 상은 비교와 차별이 없습니다. 칭찬과 상이
글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칭찬도 상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셨다. 나한테는 요만큼 주셨다.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해서 교만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준 만큼만 일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은 똑같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자랑을 합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와봤더니 저 사람보다 못해 절망을 하느냐? 비교는 마귀가 파놓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내가 이걸 받았는데 이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상을 받는다.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전부 다 1등상을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라.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사람.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결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요? 늘 1등 하셨어? 참고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1등 했어요. 학기별로 4학기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수석 졸업했습니다. 왜냐? 1등을 안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이걸 상대평가라고 그래. 절대평가는 운전면허 시험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다. 그러면 다 합격하고 그거 안 되면 다 떨어지는데 상대평가는 1, 2, 3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 잘하는 사람이 1등이요. 왜 1등을 해야 했을까?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못해.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장학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면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겠고 1등을 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는 거야. 그건 학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1등을 놓칠 그런 이유가 없다. 비결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도 둘이 달리지 않았다. 따라하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혼자 달린다. 언제나 혼자 달리면 언제나 몇 등이요? 그걸 아셔야 돼. 이거 둘이 달리면 이 사람이 밤에 일을 갈고 해갖고 다음날 뛰면 내가 진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달릴 일도 아니고 인생은 셋이 달릴 일도 아니고 인생은 밤에 혼자 나와 달리는 거야. 내가 왜 그와 경쟁을 하는가? 그와 나는 다르다. 키도 다르고 타고난 체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비교 불가해요. 경쟁이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면서 왜 나는 저만 못하지? 저보다는 나아야 되지? 인생 불행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를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는가? 왜 내가 그를 신경 쓰는가? 내가 왜 그와 비교하는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날을 살아갈 때에도 아유 나는 졌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난 이만큼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1등이에요. 비참한 적 없었어요. 나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절망한 적도 없었어요. 왜? 여기 보내셨으니 오늘 이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면 그것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는 969년을 살라고 그래요. 무드셀라 969년을 살래요. 누구는 120년만 살래요. 누구는 33년만 살래요. 어떤 게 좋아요? 어떻게 969년 한번 살아보실래요? 120년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2살 됐는데 올라오래요. 예수님 대신해서 죽고 2살 배기 아래들이 다 죽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큰 키와 작은 키,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것 가지고 절망합니까? 나보다 큰 이가 세상에 많고 나보다 작은 이가 지구 2바퀴쯤 됩니다. 오늘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때로 교만하게 되고 때로 절망하게 되고 만나기면 싸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함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만들었고 나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냥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1등, 2등 없습니다. 주인과 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칭찬과 상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천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도 그도 세상에 존재하는 비교 불가의 유일한 존재이다. 내가 사라지면 그가 사라지면 그런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나도 그도 귀하게 대해야 된다.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말하고 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손 한번 올리세요. 나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잘해 줍시다. 좀 좋은 것 좀 먹여주시고 잠도 좀 재워주시고 옷도 좀 깨끗하게 빨아 입혀주시고, 이 사람 사라지면 이런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다시는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할 때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인간을 누구와 누구로 비교해서 평가한다. 지옥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인데 행복하게 천국 만들고 그 천국의 주인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